이 복된 아침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숨쉬기. 여러분 한 5분간만 숨을 참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웬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5분을 제가 숨을 참으면, 우리는 숨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먹는 것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끊임없이 마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중단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긴 합니다. 응답이 더디거나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우리의 기도에 효과가 없어 보일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낙심의 순간들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들, 숨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숨을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음식 먹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이빨이 뭘 씹었는데 시큼했어요. 못 씹겠어요. 아침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거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를 이제 절실히 깨닫습니다. 한 끼만 건너뛰면 못 참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 생존을 위하여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자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 또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때때로 당하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맛 없다고 숟가락 놓으시렵니까? 오늘 나는 입맛이 없어. 앞으로 내가 이 숟가락 안 들 거야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억지로라도 잡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아우 요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기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 그냥 모래가 그냥 짜글짜글 하는 것 같아도 억지로 씹고 넘겨야 됩니다. 저희가 아플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먹는 사람한테는 장사 없어. 병도 먹으면 뭐 나을 수 있어라고 억지로 꿀꺽 삼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응답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한 예가 오늘 2절로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재판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한 과부는 그를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자주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한 재판장과 과부의 대조를 통하여 이미 파악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권세 높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자주 찾아가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보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그녀가 간청하는 것은 정의요 공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 공의, 마땅히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고 마땅히 그 여인을 그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공의였기 때문에, 그 누가 들어도 이 여인이 간구하는 것은 합당한 거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한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 나에게 정의가 무엇인가? 요즘은 상대 이론에 상대 정의, 상대 의,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너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정의다. 이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남풍이 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북풍이 부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날씨가 더운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날씨가 추운 것이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요구가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의 의견과 뜻은
공의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낙심치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한 여인의 공의를 듣고 응답해 주었는데,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부자가 되어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당연하겠지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라고 그랬는데 잠언 30장 8절로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남의 것 그 가난 때문에 훔쳐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십시오. 또한 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곰곰이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참으로 약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저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나약한
과부의 모습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를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간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을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닌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공의, 그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할 때에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 한 여인의 공의의 간청에 응답해 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아쉽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공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3년 반 동안에 메말랐던 돼지의 피를 적셔주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매일 모든 것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언제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숨 쉬셔야 돼요. 가슴이 막 조여오고 숨이 못 쉬어. 그러면 숨 쉬어. 숨 쉬어야 사니까. 숨 안 쉬면 주님 곁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입맛이 없고 그냥
몸에 열이 나고 치통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그냥 꿀꺽 삼키셔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는 힘들다고 안 하시고, 응답이 더딘 것 같다고 안 하시고,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안 하시고,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아플 때 밥 먹듯이 힘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아플수록 더 잘 잡숴야 되지요. 아프다고 안 먹으면 평생 골골골합니다. 입맛이 없으면 참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아플수록 더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찌뿌둥이 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 때 더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몸에 기운이 생기고 살아나지요. 요즘 기도가 안 되고,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안 되고, 기도해도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 재판장은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간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의였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에게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함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여 우리가 참으로 없이 살아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리더자들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쉼없이 항상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제 나아가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공의 되시고 정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